베드로 후서 제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2장 4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보온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행태를 말씀한 다음에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순서가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심판의 종류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심판의 종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상과 홍수 심판 전의 사회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전의 불신 사회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멕이 벌써 두 아내를 취하는 가정 파괴의 문화가 시작된 때입니다. 심지어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무기로 만들어서 전쟁 선호 문화가 시작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오늘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듣는 소식을 들으면 홍수 심판 이전보다 더 심하다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호모섹스라는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다가 Y자를 붙이면 동성애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성 간의 사랑도 추악했지만 이 동성끼리의 육체적 정욕이 얼마나 추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동성애끼리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 인정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동성애를 하는 목사와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 생겨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어느 것이 덜하고 어느 사회가 더하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심판에 관한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과연 확실한 믿음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심판 두 가지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지요. 아하, 천사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첫 번째 심판이 나는 천사가 아니니까 하고 여러분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천사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존할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천사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천사들이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지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렇게 지음받아 각기 위치와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도록 창조되어져서 각기 맡은 지위와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이와 같이 제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심판하셨느냐? 저들이 자기의 지위와 저들이 자기의 그 위치와 처소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 무엇인가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오히려 자기가 취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야고보서 4장 6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왜 문제인 거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 신경 안 써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별거 없어요. 봉사 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 교만함을 찾지 않으세요. 문제가 뭐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봉사 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자기 사명 따라서 충성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족속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 봉사 문제 때문이거든. 왜 너 혼자 다 하냐? 우리한테도 일할 기회를 주라. 모세가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너희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심판받은 거잖아요. 고라가요,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이라 하네. 이래가지고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고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교만한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볼 때는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교만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만함 때문에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리에 들어가고자 애쓰셔서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옛 세상을 곧바로 정의하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바로 정의했습니다. 옛 세상은 곧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옛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정신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에 좋으면 자기 아내입니다.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다 그랬으니 이런 경건치 않은 현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 뭐합니까? 인생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여러분 분명하게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계통과 믿음의 계통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이 믿음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자꾸 불신의 삶에 빠져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니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고 지금까지는 욕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덧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 삼게 되니 경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이요, 불신자 때문에 생겼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통을 볼 때마다 세상 말로 정말 열받으셔서 이놈들 거저 못 참겠다 그러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계열인 세세 계열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우리는 후자로 봐야 됩니다. 불신의 계통은 원래 불신의 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가시는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경건을 보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 믿음의 계통들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은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세력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언제나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세상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경건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그 믿음과 경건을 잘 유지시키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셔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심판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교만으로 행하며 살 때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거나 경건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이고 또 실수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즉각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는 참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밀어붙이고 나갈 때 경건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실 때에 그때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봉사할 때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믿음 지키고 경건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으로 삼으신 심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으로 삼으신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일이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서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앞으로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향한 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어요. 다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본이 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동시에 불법한 행실입니다. 철저하게 육체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은 무법적인 삶이요, 음란하고 불법적인 행실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하는 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세상의 죄란 죄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법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 무슨 죄를 범하게 될 때, 음란한 죄나 또는 우리가 불법한 죄를 짓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무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바로 설명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자, 무법한 자들이 행하는 음란한 일과 불법한 일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롯은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법한 것을 볼 때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만 상하고 속상하게 되고 자기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중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내 앞에서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와 지위가 차이나고 그와 장소가 차이나고 능력이 차이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딱 내밀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집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잃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본이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본삼아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는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될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경건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건을 언제나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느냐? 그들의 경건이 없는 무법한 행실,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저들이 행함으로 이렇게 심판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두려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제 심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을 넘어서야 할 때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으니, 이것은 장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요 불언간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노아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가능하시면, 정말 잘하시면 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의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해야 나도 생명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아가 알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니들은 죽었사다, 나만 구원받겠다,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이 멸망당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파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무능력한 겁니까? 한 명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의를 전파하긴 전파했는데 자기 가족 이외에는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아닙니다. 전파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요, 의를 전파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요? 어림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장래 심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우습게 여겨도 여러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롯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은 것처럼 7절 8절에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없음을 한탄합니다.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그 음란한 행실을 볼 때마다 고통하고 그 불법한 행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밖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해놓고 저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면서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고통하고 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의 불법하고 그들의 무법하고 그들의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들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데, 노아처럼 담대하게 의를 전파하면서 살지는 못해도 교회의 한 구석에서, 가정의 한 구석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네, 이것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축복 속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주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음란함과 불법을 뛰어넘어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가능하면 의를 전파하면서 사시고, 그렇게 못하시면 가슴 아파하면서 장차 주님이 행하실 심판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셔서 믿음대로 살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시되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심판 두 가지와 본을 삼으신 심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함이 우리 속에 기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며 우리가 그 참 세상적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시 울타리를 채워주셔서 참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의를 전파하며 살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러하지 못하고 단지 가슴을 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장차 주실 심판을 그러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